우리 열왕기하 4장 말씀으로 또 오후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참 귀한 여인입니다. 수넴의 한 여인. 이 여인이요, 엘리사를 아주 귀하게 보았습니다. 이것은 그 여인의 어떤 신념이 아니라 엘리사의 전하는 말씀에 크게 감동을 받지 않고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없지요. 절대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판을 치는 그 땅에서 오직 하나님의 율법, 어떤 모양과 어떤 모습으로 구원을 이루실 것을 보여주신 약속, 언약, 그것이 율법인 것을 전하는 엘리사의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지 않고서야 이런 현상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엘리사가 그 여인의 귀한 모습을 보고 뭔가 도와주려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엘리사답지 않는 말이지요. 엘리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뭐라고 여인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말하는 것이 어울립니까? 내가 왕에게 말을 할까? 저 높은 지위에 있는 장군에게 말을 해서 뭔가 도움을 줄까? 라고 하는 것이 어울립니까? 아니면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당신을 돕겠다 하는 것이 어울리겠습니까? 그런데 참 엘리사는 어울리지도 않는 말을 여인에게 했지요. 아니나 다를까 여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 그거 필요 없습니다. 난 그거 필요 없습니다. 여인이 만약에 아이고 그렇습니까? 선생님께서 그 우리의 왕과 그렇게 통하시는 분인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그 장군님과 통하시는 줄 미처 몰랐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면 어떻겠습니까? 참 얼마 전에 우리가 지금 말하는 그 문제 있는 그런 교단도 보면 덩치가 커지니까요. 누가 모여듭니까? 정치하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이요. 자동적으로 모여듭니다. 왜요? 그거 다 표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변합니까? 이 지도자는요, 그것을 의지하게 됩니다. 엘리사도요, 뭔가 큰 건 하나를 해줬잖아요. 누구한테? 요람 왕께 모압을 치는데 아주 크게 도움을 주었잖아요. 그러니 요람한테 이야기하면요, 이 여인에게요, 큰 거 하나 갖다 줄 수 있습니다. 방 하나 조금 하는 거 없고요, 몇백 배, 몇천 배의 큰 이익을요, 안겨줄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어쩌면요, 여인을 시험해 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래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리가 없지요. 과연 여인은요, 그 마음이 무엇을 받고자 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무엇을 얻고자 한 것이 아니라 그는 이미 자기가 엘리사를 위하여 지어준 그 방은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여인은 알았습니다. 그보다 더 큰 것을 엘리사를 위해 마련하였다 할지라도 모자란다고 느끼는 여인의 마음입니다. 자, 이제 엘리사가요, 여자를 다시 부르지요. 다시 불러서 여자가 엘리사를 위하여 지어준 자그마한 방, 그 문 앞에 여인이 섰습니다. 엘리사가 말합니다. 내년 이맘때쯤에 당신은 아들을 품에 안고 있을 것이다. 여인이 요구했습니까? 요구하지 않았지요. 엘리사는 늘 그 집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또 한 번씩 들어가서 같이 식사를 하고 하면서 참 이 집은 행복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무엇으로 행복했습니까? 구원의 기쁨. 율법이 언약인 것을 알고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누림으로 행복한 그 가정을 엘리사는 봐왔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무엇이 하나 빠져 있었지요? 아들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여인은 문제 삼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이걸 왕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이거를 아주 높은 계급장을 단 장군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여인이 엘리사한테 그걸 바랬습니까? 아니요,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이 여인은요,
오직 율법으로만 기뻤습니다. 율법으로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구원을 보고 즐거워하는 그 마음뿐이었습니다. 지금 여인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한 것은 여인이 요구한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보고 알아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여인은요,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그게요, 그 집에 없는 아들보다 귀한 것이었고요. 그 집에 없는 왕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장군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을 여인은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가 내년 이맘때쯤 당신의 품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당신의 여종을 속이지 마십시오. 필요 없습니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인은요 이미 포기하고 있습니다. 남편도 나이가 많고 자기도 나이가 많고 아니면 이미 자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형편이라는 것을 여인은 아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뭐라고 말합니까? 그럴 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럴 리가. 이건 어쩌면 강한 소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말한 대로 그 다음 해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낳아서 그들이 기뻐하고 또 아들이 뭔가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은 없습니다. 이 말씀이 없습니다. 그냥 다음 해에 아들을 낳았고 아이가 자랐고 어느 날 그 아이가 자기 아버지에게 갔지요. 그의 아버지는 곡식을 거두는 사람들과 함께 있었는데 아이도 거기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합니다. 아이고 머리야 머리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아이를 어머니께 데려가게 하지요. 그렇게 데려갔는데 아이가 낮에 한 12시까지 어머니 무릎 위에 누워 있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참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차라리 없는 게 더 낫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말에는 뭐 호사다마라는 게 있잖아요. 좋은 일에는 마가 끼인다. 아니 아들을 얻었으면 그 아들로 인해서 뭔가 재미있는 일이 있어야 할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 전체를 보면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삭을 얻었잖아요. 이삭 때문에 즐거웠던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이삭이 늦게서 아들을 얻었는데 쌍둥이를 얻었습니다. 그 두 아들들 때문에 이삭이 행복했습니까? 아니. 야곱이 12아들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들 때문에 행복했습니까? 아닙니다. 죽을 고생했습니다. 요셉은 팔려가고요.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여기 여인이 뭐 아들을 달라 그랬습니까? 뭐 아들이 없어서 아쉽습니다라고 뭐 엘리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내년 이맘때쯤 당신은 아들을 안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지요. 그러면 그 아들 때문에 뭔가 행복한 것들이 전개돼야 될 것인데, 하하, 참. 그 아들이 죽어버렸네요? 없는 게 더 나았는 거 아닙니까? 없었으면 이런 슬픔이 없잖아요.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막 하나님을 원망하지. 그 네이버의 지식인이라는 곳의 그 기독교 코너에 보면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시나요? 나는 왜 이래 불행한가요? 세상은 왜 이런가요? 왜 저 아프리카에는 저런 애들이 굶어 죽나요? 왜 우크라이나에는 저렇게 전쟁이 일어나서 저 모양인가요? 왜 이스라엘은 주변의 약한 나라를 저렇게 괴롭히나요? 또 원망합니다. 이 어머니가 아들이 차라리 없었으면 나았잖아요. 그 아들 그만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요. 엘리사를 위해서 마련해 놓은 그 방으로 아이를 안고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쓰는 그 침대에 아이를 눕혀 놓았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믿음입니다. 살려줄 것을 믿었겠습니까? 여인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그 아이를 엘리사의 침대에 뉘어놓고 문을 닫고 나온 여인의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해주십시오. 살려주시는지 내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맡긴 것이겠습니까? 그냥 맡겼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살리시든 죽이시든 그것이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무엇입니까? 이 아들이 내게 주는 기쁨, 이 아들이 우리 가정에 주는 그 기쁨, 이 아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보다 훨씬 더 기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 믿음. 그게 가장 큰 것 아니겠습니까? 자, 아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그 아이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지 누가 압니까? 그 아이가 엘리사처럼 복음의 사도가 될지 아니면 요람과 같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는지 어떻게 압니까? 여기에 아이의 어머니, 이 수넴 여인이 그 죽은 아이를 엘리사의 침대 위에 뉘었을 때, 그리고 문을 닫고 나왔을 때, 이 여인의 마음은 무엇이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없었어도요, 여인은 행복했습니다. 그 행복이 어떤 것으로 나타났습니까? 엘리사를 위하여 작은 방 하나를 만들어주는 그런 모습이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행복하지 않으면요, 엘리사 때문에 행복하지 않으면요,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여인에게는요, 다른 것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엘리사가 전하는 율법, 엘리사가 전하는 그 복음만이 이 여인에게는 전부였고 행복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에게 아들이 주어졌습니다. 좋았지요. 그것을 행복으로 만약에 붙잡았으면 여인은 아들이 죽음과 동시에 여인은 누구를 떠나겠습니까? 엘리사를 떠나버리죠. 당연히 떠나죠. 왜? 그게 행복이니까. 과연 이 여인이 엘리사의 침대에 아이를 뉘어놓고 문을 닫고 돌았을 때의 이 여인의 마음. 이 아들은 반드시 살아야 되고 살아야 되는 것이 내게 목표다. 이 아이가 없으면 내 행복도 끝이다. 이런 마음이었을는지 아니면 하나님, 당신의 선지자로부터 내게 주신 당신의 율법,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는 생명이요, 내게는 행복입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되든 내 마음에서 그 기쁨이 끊어지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었는지 우리는 이 여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정말 우리의 마음 속에는 어떤 것이 내 마음 속에 진정한 행복이며 내가 어떤 환경과 어떤 경우에 처할지라도 내 마음에 있는 참된 기쁨과 행복은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는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